예전 드라마 볼 때 저도 이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고구려는 까마귀를 삼조고라고 생각할 만큼 길조라고 여겼는데 지금 우리가 까마귀를 보면 재수없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하고 이게 조선 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까마귀가 흉조 개념이 연결된 건 약간 서구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기록이나 내용에서 까마귀를 흉조로 표현한 예가 거의 없어요. 다 길조 개념이지, 특히 고대사로 갈수록 이건 아주 신성한 존재이지, 굳이 이제 조선시대적인 관점으로 연결하면 근데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네네. 하면서 뭔가 그 고고한 선비와 대비되는 좀 사악한 존재 같은 이미지가 있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네. 뭐 그런 정도의 징크스적 표현 정도는 있을지언정 까마귀를 흉조로 하는 건 전 별로 못 봤어요. 기록상으로는 없는 거예요. 예, 별로 못 찾기 힘듭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어디서 깍깍 소리 나면 기분 나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까마귀를 흉조로 여기는 거는 보통 서양에서도 중세 이제 마렵에 기독교 강화되면서부터이고 언제나 기독교가 있습니다. 항상 중심에는 근데 사실 이 까마귀가 고대는 유럽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새로 이제 여겨졌어요. 오딘. 워낙 그런 영특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 때를 거치면서 흉조처럼 여겨지다가 다시 근대가 되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다시 또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저는 까마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드가 앨런 포의 소설 있죠. 까마귀. 야, 그거 보면은 진짜 이 얼마나 이 모든 흉측함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까마귀 하면 묘지 위를 날아다니는 그 새 같은. 그렇죠. 근데 이게 검은색을 악마와 그러한 죽음으로 연관시키면서 결국은 연상작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마 크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슬람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이슬람에서는 이제 꾸란의 7세기 문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카인과 아벨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인이 아다시피 이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제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까마귀를 알라가 보내서 매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처음으로 매장 문화를 갖게 된 건 까마귀 전원 때문이에요. 이슬람 전승에 따른. 까마귀가 워낙 영특한 새니까 고대로부터 또 중세 시대 때까지 기독교 영향권 밖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세 시대 기독교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새로 여겨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18세기, 19세기 되면서 유럽에서 낭만주의자들이 그 뭔가 까마귀 하면은 이제 검은색이고 약간 이제 뭐 왜냐면 또 이 까마귀가 시체를 먹거든요. 그래서 공동묘지 주변에 되게 많아요, 까마귀들이. 그런 거를 계속 어떤 문학적으로 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부정적인 요소도 여전히 존재하는. 근데 뭐 시체를 안 먹는 새가 어느 정도나 될까 싶은데 모든 새가 사실은 공통점인 건데, 근데 곰은요 부활해가지고 곰 됐잖아요. 그리고 카미가 되고 신이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사슴이 그랬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고, 삼조고는 까마귀인 거잖아요. 왜 까마귀가 그럼 신성시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원형적인 내용은 중국 기록에 사실 나옵니다. 중국 이제 산해경에 거기 보면은 중국인들에게 있는 탕곡 부상 11신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쪽을 상정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 거기에 탕곡이라는 곳에 부상 나무가 크게 있고 거기에 10개의 해가 있는데 이게 하루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말 그대로 세상에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10개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타 죽게 되겠죠. 다 죽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0개의 신을 동이족이라고도 이제 설명되는 후예라는 예라고 표현되는 아주 신궁에게 활을 쏘게 합니다. 그러면 해를 하나 마치고 해가 떨어져야 되는데 까마귀가 떨어지고, 해를 맞추면 떨어지고, 그래서 9마리의 까마귀를 해를 제거하고 하나의 그 해만 남게 했다는 그런 이제 부상 11신화가 있고요. 사실 그게 이제 이 조선이라는 아침이 밝고 뭔가 해가 떠오르는 그런 일출처의 개념으로 중국인들에게 우리 지역이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이와 연결된 신화 속에 나오는 9개를 떨어뜨리면서 까마귀로 연결되는 그런 신화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해 속에 까마귀가 있다, 그런 인식을 해서. 까마귀가 태양신 같은 느낌이네. 그렇죠. 까마귀 꼴 태양신, 일종의 불사조 개념의 좀 뭐 포에닉스 같은 피닉스. 예, 그런 식의 개념으로 등치가 돼 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타군요, 까맣게. 예, 그래서 이제 검은 흑점과 연결돼서, 그리고 해 속에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됐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인식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우리 쪽에, 특히 고구려에서 해모수 신화를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모수를 어떤 분은 해머슴으로 설명을 해요. 해머슴. 해사내, 해남자. 그래서 남자의 상징이 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검은 까마귀와 연결이 되면서 고구려와 연결된 부여계와 연결되는 세력들이 워낙 하늘신, 해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형적 개념은 있지만 그 실제 출발은 이 동이 쪽일 거다라는 그런 또 신화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처음에는 이족이었어요. 그냥 까마귀였어요? 두 다리가 네, 있는 그냥 정상 예. 보통 까마귀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한나라 시대 때부터 삼조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다리가 왜 하나가 늘어났을까요? 4개였다가 하나가 잘렸나요? 사족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근데 대개 삼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르겠군요. 아니 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고요. 해는 남성의 상징이자 양의 상징이기 때문에 양은 남근적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 다리가 3개. 예. 중국 기록에도 양정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양의 극한 값이다. 근데요, 그냥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항상 주시니까 삼족오라고 할 정도면 거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옛날 고대에도 거근을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지? 아니 그 괴베클리의 T자형 돌 자체를 사람인 동시에 남근을 형상화했다라고 보통 보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사슴돌 있죠 몽골에 그것도 사실은 남근을 형상화하면서 동시에 사람 인물상을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근 숭배는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선사시대 때부터 계속 나타나요. 아니 그 남근을 숭배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예전에 고대 여신들을 보면 풍만하신 게 다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혹은 다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풍만해진 이런 느낌인데 남근이면 남근인데 뭐하러 거근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강력함을 상징하겠죠. 네, 저는 약간 여기서 고각적으로 좀 다른 견해를 좀 제시한다면은 성기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리 하나를 더 표현하는 식으로 하는 성기 숭배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 세계에서는 없고 아예 성기 자체를 형상화하거나 물론 거대하건 작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천지인 처음에 세계는 완벽함을 말하거든요. 하나 남성 여성이면은 제3의 것은 바로 신의 것을 의미한다는 왜 중국도 보면은 왜 청동기 다리가 3개거든요. 3개는 조화이고 완벽함 그리고 인간의 것은 2개까지지만 3개부터는 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성이 부여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일단 일종의 직물적 현상을 이제 표현할 때 하나의 남근적 개념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의 관념적으로 재정리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성의 상징체가 또 3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적 현상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난근이라는 게 그 생명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링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링감이 그쪽에서도 남근입니다. 한자에서 할아버지 조자 있죠? 그 볼시변의 차자 비슷하게 원조할 때 그 조가요? 이 조가 이게 남근이에요. 보일시자가 제사 지낸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게 남근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아니고 할아버지로 상징되는 남자의 어떤 원형적 정기가 계속 계승되는 거고 그 존재가 할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남근이 강조된 신이 있는데 이제 민이라는 신이에요. 제 원래 이제 영어식 이름이 제 민인데 남근신이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애군 민수 아니고 이제 남근 민수로. 근데 진짜로 그렇게 부르는 장난으로 왜냐면 제가 이 일화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집트 학교에 가서 인사를 해요. My name is 민 하면은 이제 거기는 이집트 학 하시는 분이 다 민이라는 신을 아시잖아요. 남근의 신. 그러니까 저를 이제 한번 이렇게 다 하면 훑으시죠. 그런 다음에 너 남자구나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린 이유는 민이라는 신이 이집트 역사 속에서도 거의 가장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 신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선왕조 시대 이제 후반부에 가면 높이가 2, 3m 되는 신상들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사람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손으로 그 성기에 있는 부분을 남성 성기로 이렇게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성기 부분을 지금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신상은 이제 돌로 만들었고 아마도 그 성기 부분은 나무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꼽아 나왔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이집트에서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까마귀는 태양은 남성, 남성은 남근. 그래서 삼조고는 실물적으로는 그 남근을 의미하는 느낌이 있고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면 이거 신이 3이라는 완전한 이 3이라는 숫자를 숫자는 얘기한다. 사실 거의 보편적으로 또 신성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많이 쓰이죠. 삼조고 질문 하나로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이제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와서 오프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질문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조고는 신과 연결이 되고 길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문화권마다 길조, 흉조 아니면 길이 여기는 동물, 흉이 여기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북방 문화권에서는 흉과 길이 따로 있어요. 까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반대네요. 예, 까치를 러시아 사람들은 좀 되게 교활하고 안 좋은 재수가 없는 새 이렇게들 해서 제가 막 예전에 유학할 때 달력을 우리나라 옛날 달력 보면은 왜 새해 되면 꼭 그렇죠. 까치가 까치 호랑이. 눈에 앉아 있으면은 저걸 왜 하냐고 이누 내가 너한테 저 별로 좋아하는 그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우리한테는 노래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물론 까치는 관계가 없는 까치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치 설날은 12월 섣달
금음날이 아치 설날이거든요. 네, 아치. 까치가 아니라 예, 아치. 아치.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에요? 예, 아치. 아치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날을 아치 설날이라 불렀는데 섣달 금음날을 발음이 또 이게 아치 하면은 언어 유희죠. 예, 언어 까치가 유희. 됐어요. 아, 까치. 그래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뭐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설날은 아, 예. 오늘, 까치 설날은 어제. 예, 그래서 작은 뜻이 이게 아치가 작다. 아치 설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가 되는 셈이지 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까치가 울면서 반가운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까치가 먼저 전날 반가운 손님들을 보고 막 울었기 때문에 까치 설날이 어제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다 설날은 합쳐져 오늘이라고 있겠죠. 아마. 생각해요. 예, 합쳐져 있겠죠. 그래서 연산작용들이 겹쳐가지고 까치까치가 이제 나온 거겠죠. 예. 그럼 혹시 페르시아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고양이 좋아하는 건 압니다만 네네. 저건 진짜 싫어 뭐 이런 이슬람 이전 아랍문에서는 부엉이를 안 좋아했어요. 부엉이를 예, 부엉이가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죽음과 재앙의 상징. 그래서 부엉이가 이렇게 집 앞에 있으면 이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다 쳐냈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민속적으로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러한 동물이 흉하다기보다는 묘하게 개가 조금 그런 역할을 해요. 개가 이미지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꾸란에서 이제 토라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같은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동굴에 가서 숨어 있거든요. 한 몇백 년을 잠잡니다. 그때 그 문을 지켜준 거는 개이기 때문에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슬람 법학파에서는 전승에는 그런 게 있어요. 천사가 개가 있는 집엔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오면 날뛰면서 핥아서 그런가? 글쎄요. 그래가지고 법학파들마다 독특한데 우리가 순니파에 4개가 있고 시아파에 크게 1개가 있거든요. 더 많지만 5개를 한다면 법학파마다 대다수가 개를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그 법학파가 있는가 하면 개가 침을 핥잖아요. 그걸 부정하다고 보는 법학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했던 데는 개가 만약에 내가 있는데 개가 핥았다. 그러면 7번 씻어야 돼요. 이거. 퇴퇴퇴 같은 느낌이네요. 하나 네. 둘 셋 넷 물과 흙으로 해가지고 씻어야 돼요. 예, 이게 7번. 그러니까 개를 좀 부정하게 보고 쉬아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개가 이렇게 뭐 타액이 묻으면 안 좋아하고요. 애완견을 키우는 거는 거의 다가 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는 집을 지키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럴 때는 괜찮은데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는 거는 순수히 동물. 고양이는 내 사랑.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슬람에서 가장 안 좋은 동물은 돼지죠. 돼지 빼면은 개가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엉이는 좀 그럴 수 있는 게 저희가 옛날에 가장 무서운 영화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엑소시스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고개가 빼가닥 해서 한 바퀴 돌거든요. 부엉이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부엉이나 올빼미는 되게 친근하고 우리한테는 좋은 게 아마 우리 추억의 인형극 아실 거예요. 나느냐 부리부리 박사. 전혀 모르겠는데요. 우리 두 분은 모르시고 저까지 아는 건데. 사실 제가 아는 그리스에서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서 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 의미가 이 있는 부엉이가 그러니까 아마 이슬람 아랍권에서 부엉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의 근원에 아마 고대 이집트가 있을 것 같은데 부엉이가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좀 관련이 있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부엉이 하면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이야기되진 않고 부엉이를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신의 사자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지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쪽으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엉이를 실제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미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흔적도 그 이집트 중부에 있는 그 투나일 게벨이라고 하는 유적에서는 수백 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부정적으로 조금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부엉이를 이제 이무라고 불러요. 이무. 또 이무라는 단어에 슬퍼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슬픔 이런 단어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약간 죽음과 애도의 어떤 그런 이제 우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부엉이를 어느 정도는 죽음, 약간 슬픔 이런 것들과 연관지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집트에서는 부엉이로 묘사되는 신은 없어요. 다른 새들은 굉장히 많은데 부엉이는 꼭 뭐 이렇게 신처럼 딱 묘사되는 경우는 없죠. 이집트에 부엉이가 있긴 있어요. 있죠. 예, 있죠. 근데 강교신 때문에 자꾸만 지금 나느냐 부리부리 박사가 전 계속 전혀 몰라요. 아, 그게 저기요. 저도 전혀 몰라요. 나느냐 부리부리 박사. 야, 계속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1976년에 78년에 방영이 돼 TV에. 정말 우리 연식이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TV 볼 때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랍에서도 민속적에서 또 부엉이가 지혜의 상징으로 간주하기도 해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집트 하면은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마니까. 하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던 건 이제 하마, 그다음에 악어, 사자. 근데 이 공포의 총체를 하나로 묶어서 신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저도 동물의 왕국에서 하마를 보니까 나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지 하마는 몰랐어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하마가요 인간을 죽이는 동물 아마
탑 5 안에 들어갈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심지어는 파라오들도 하마한테 죽었다라고 쓰여진 기록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역사 속에서 첫 번째 파라오로 여겨지는 나르메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는데 이집트를 열심히 통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대목이 되게 허무하죠. 하마에게 죽임당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하마의 공격을 받기가 되게 쉬웠겠죠. 그리고 하마가 물에서 물살을 가르면서 달리는 거 보면요. 진짜 무섭게 달려요. 엄청 빨라요. 우린 보통 악어를 되게 무섭게 생각을 하는데 악어도 하마한테는 사실 잽이 안 되죠. 하마가 악어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냥 그 영상도 있지만 고대 이집트의 그 무덤에 가시면은 이 나일강의 풍광을 묘사한 뭐 부조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주 사용되는 주제가 하마가 악어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인들도 하마랑 악어랑 싸우면 하마가 대체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경험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어쨌든 길조와 흉조에 있어서 굉장히 문화권마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부엉이는 박사님입니다.